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매주 헌금 봉투에 10,000원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5,000원만 넣었죠. 때로는 1,000원짜리 몇 장만 구겨 넣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르게 봉투를 접어서 헌금함에 넣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다 아실 텐데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욱, 올해 48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사였죠.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금 시간만 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제 자신도 속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도 없었어요. 헌금 봉투를 쥐고 있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봉투를 열어볼까 봐 불안했죠. 헌금함 앞을 지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신실한 집사라고 불렀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헌금 봉투 앞에서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겠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는 누군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결국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구겨졌어요. 하지만 그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헌금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드려야 했던 건 지폐가 아니라 제 탐욕과 거짓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교활했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말씀드리죠. 혹시 지금도 헌금 봉투 앞에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는 집사였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정장 입고 교회 갔어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건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죠. 6살 때부터 헌금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동전 몇 개를 쥐어주시면 저는 그걸 헌금함에 넣었어요. 왜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시키니까 했죠. 초등학생이 되니 1,00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중학생 때는 5,000원이었어요. 금액이 늘어날수록 아까운 마음도 커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헌금을 빼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 중에 5,000원만 넣고 나머지는 PC방 갔죠.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게임 실력이 늘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헌금을 우습게 본 게 말이죠. 대학생이 되자 더 교묘해졌습니다. 봉투에는 10,000원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5,000원만 넣었어요. 가끔은 1,000원짜리 5장을 넣어서 두껍게 보이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10,000원처럼 보였죠. 스스로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뻔뻔했어요. 직장 다니면서는 더 했습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 11조 내라고 하더군요. 월급의 10분의 1이라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반만 냈죠. 나머지는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제가 11조 잘 낸다고 칭찬했어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는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매달 정확히 11조 냈죠. 저는 아내 몰래 제 것은 줄여서 냈습니다. 가계부에는 제대로 낸 것처럼 적었어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을 이용한 제가 얼마나 비열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교회에선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다들 봉투 두툼하게 넣는데 저만 얇게 낼 순 없었죠. 그래서 신문지를 접어 넣기도 했습니다. 봉투만 두꺼우면 됐어요.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야 알았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말할 리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상 드렸지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졸면서도 깨어있는 척했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찬송가는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겉만 크리스천이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 다녔을 뿐이었어요. 35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렸죠. 편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됐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헌금도 많이 냈죠. 10만 원씩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체면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교회 사람들이 제 가게로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도 자주 들르셨죠. 저는 교회 사람들한테 할인도 해줬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집사로 소문났어요. 사업 수완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쭐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1년쯤 지나자 경쟁 가게가 생겼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였죠. 우리 가게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물건도 더 다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죠.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직원도 줄였어요. 아내와 둘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워진 게 말이죠. 11조 내면 생활비가 모자랐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줄여도 되겠지 싶었죠. 어차피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걸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11조를 반만 냈습니다. 다음 달엔 3분의 1로 줄였죠. 그 다음 달엔 아예 안 냈습니다. 대신 감사헌금이라고 10,000원만 넣었어요. 봉투에는 11조라고 썼지만요. 누가 확인할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양심? 그런 건 사치였죠. 목사님 설교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헌금 많이 낼 때도 사업이 망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광고나 할 걸 후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했어요. 장사는 계속 안 됐습니다. 빚이 늘어났죠. 카드값 맞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울었어요. 저는 담배나 피웠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요? 안 주시잖아요. 헌금 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다들 봉투 들고 있는데 저만 빈손이면 쪽팔렸죠. 그래서 빈 봉투라도 들었습니다. 가끔은 1,000원짜리 한 장 넣었어요. 그것도 아까웠지만 체면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헌금함 앞을 지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위했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장사 더 안 될까봐 갔어요. 미신 같았지만 뭐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예배 시간엔 딴 생각만 했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가게를 접었습니다. 3년 만이었죠. 빚만 5천만 원 남았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했어요. 둘이 벌어도 빠듯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습관이었죠. 아니 체면이었을 겁니다. 집사가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헌금은 더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봉투를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보여주기용, 하나는 실제용이었죠. 보여주기용엔 5만 원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실제로는 5,000원만 넣었지만요. 주일마다 체면치레용 헌금을 드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죠.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명이었어요. 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신다면 왜 헌금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헌금 때는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등 많았죠. 다들 10만원, 20만원씩 냈어요. 저는 만원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만 썼죠. 나중에 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 냈어요. 약정서 쓴 것도 잊은 척 했습니다. 목사님이 독촉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제일 싫었던 건 작정헌금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얼마 내겠다고 해야 했죠. 다들 보는 앞에서 적게 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불렀어요. 100만원, 200만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쳤죠. 저는 뿌듯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도 안 냈어요. 가정 형편은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끊었죠. 외식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자주 싸웠어요. 돈 때문이었죠. 아내는 그래도 11조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고 했죠. 아내는 울면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교회 가도 기쁘지 않았어요. 찬양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잔소리처럼 들렸죠. 기도도 안 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 달라고 하기엔 너무 뻔뻔했고 용서해달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헌금을 속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벌받을까봐 두려웠죠.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없고 탐욕만 가득한 가짜 크리스천이었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헌금 봉투를 준비했죠. 2만원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5천원만 넣었습니다. 봉투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교회 갈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제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헌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왜 열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열어본 거죠. 봉투 안을 보더니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드리려면 정직하게 드려야죠. 순간 열이 확 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라고 소리쳤죠. 집안 형편도 모르면서 무슨 정직이냐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퍼부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제가 나가려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난해도 거짓말쟁이는 되지 말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말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가 방문 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죠. 무서운 표정으로 말입니다. 교회 갔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눈빛도 잊히지 않았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빠, 위선자 아빠였어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가장 정직하지 못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지만 가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 때문이었죠. 돈 몇 푼 아끼려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 가족까지 속인 거예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헌금 봉투를 꺼내봤어요. 2만원이라고 쓴 글씨가 부끄러웠죠. 지갑에서 15,000원을 더 꺼냈습니다.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났죠.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깨달았어요. 돈 앞에서 무너진 믿음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였죠. 재산을 팔아 헌금한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춘 부부 말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 얘기였습니다. 저도 아나니아였고 제 아내는 삽비라였죠. 아니 어쩌면 아내는 정직했으니 저만 아나니아였을 겁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정직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했죠.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적게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설교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옆자리 아내도 울고 있었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게 믿어졌죠. 제가 얼마를 속였는지 언제부터 속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헌금을 속였다고 고백했어요. 목사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한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사과했어요.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헌금을 속였다고 고백했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정직이었고 가족이었고 하나님이었죠.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믿었죠. 그날 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어요. 하나님도 속였어요. 용서해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어른 되고 처음이었죠. 아내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내의 말에 더 울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속였다니 제가 너무 못됐죠. 아내는 늘 저를 믿어줬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많이 못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겠다고 결심했죠. 형편대로 믿음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달라졌습니다. 헌금 봉투에 정직하게 금액을 적었어요. 5,000원이면 5,000원이라고 썼죠. 부끄럽긴 했지만 거짓말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봉투가 얇아도 당당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선 떳떳했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헌금함 앞을 지날 때도 불안하지 않았죠. 오히려 기뻤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정직하게 드렸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찬양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설교도 귀에 들어왔죠. 기도할 때 진심이 담겼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믿어졌죠. 사업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대박이 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니 일도 즐거웠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자 단골 손님이 늘었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기로 했어요. 불평 대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살기로 했죠.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빠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못 다녀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죠.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더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죠.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형제자매가 됐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거짓말하던 시절이요. 그때가 더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땐 늘 불안했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게 부유하지만 거짓된 것보다 낫더군요.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채 탐욕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겠죠. 진짜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드리는 거죠. 의무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헌금을 속인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겉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론 의심했죠. 정말 계실까, 정말 보고 계실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 거짓을 다 보셨어요. 회개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원하셨죠. 정직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헌금이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빚도 있고요. 하지만 헌금은 정직하게 드립니다. 많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드려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고 믿으니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헌금을 의무나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이 중요합니다. 적게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세요.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저처럼 헌금을 속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멈추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용기 내세요. 정직해지는 순간 자유를 얻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길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람 눈보다 하나님 눈이 중요해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은 축복의 통로예요.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질로만이 아니라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죠.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정직할 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죠.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